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참으로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모로 저모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받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지키는 교회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1헌법을 배웠고, 그리고 교회는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두 번째 헌법을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제3헌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흔들거나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복된 광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 모습인데, 그것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공동체로 택하셨는데, 이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를 가나 이 구약의 교회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다 음부의 권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모든 나라들과 강대국들은 다 망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은 보잘것없었어요. 싸우는 기술도 없었고 병기도 별로 없었고 숫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왔느냐? 이스라엘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교회를 해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행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들을 호위하심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교회를 누르는 것 같고 교회를 없앨 것 같고 교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빛났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 속의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게 입증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족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을 거다. 출애굽한 광야교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갖가지 핍박을 저질렀던 것이 애굽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왕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에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아주 악독한 나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못살게 굴던 그 바벨론, 벨사살 왕 때에 1000명의 기생과 술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과 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서 마시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손가락 글씨가 씌어진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침공으로 인하여 벨사살 왕은 그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 세계사 속에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8살밖에 안 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젊은 대왕이 일어나서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땅들과 모든 민족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세계를 통일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28살짜리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그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그 젊은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믿고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으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술에 취해 살다가 32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 후에 이 헬라 제국은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네 나라로 분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 전무후무한 제국, 로마 제국,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시대에도 존재했던 로마 제국, BC 64년부터 중동 아시아 지배를 하고 전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두 나라로 분리가 되어서 동로마는 AD 453년에, 서로마는 476년에 각각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와 왕과 모든 족속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소유거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이 교회를 이기고 누가 이 교회에다가 손을 대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을 당한 것이 신약 교회 아닙니까? 교회사를 보면 신약 교회의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통과했던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심판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핍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인데,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나옵니다. 그 로마의 황제 10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미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트라얀이라고 하는 황제, 도미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다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누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나라가
온전치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주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구소련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모태똥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정말 중국 땅에서는 기독교가 다 씨가 마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태똥이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이 개방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열고 보니까, 개방되고 보니까 중국의 지하의 가정교회가 성도들이 10배나 부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와 같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영도교회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지키신다. 이게 바로 제3번째 헌법인 겁니다. 이 제3헌법이 있는 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를 회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주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대명제 앞에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저 북한이 통일의 그런 말을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불도 켜지 못하고 찬송도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도 소리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철로 옆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그 기차 소리 때문에 무척 기도하는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북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교회가 피로 물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기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면 우리 영도교회도 저 북한의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하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것은 스올이라고 하는데 땅속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슬픔, 고통, 사망, 죄악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 곳, 그곳이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도, 모든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죄악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의 불로, 성곽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곽, 그 불로서 성령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집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전했을 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정말 돌아오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신약시대 교회로 보여지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받는데 이 마지막 종말 재림 때의 교회의 모습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책망과 권면의 말씀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교회.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교회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가 교회가 살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전부 다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능력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생기고,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생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타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생명샘이 흐르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확장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도, 자녀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